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마음을 알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아멘. 이제 아모스서도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증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와서 모든 선지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 맨 끝자락에는 항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니라 라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모든 걸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벌하심은 버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시선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잘못된 길을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을 내거나 바른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그 인생의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마지막 9장을 통해서 절망 중에 어둠 중에도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또 기회를 사가지고 또 얄팍한 계산적인 행동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본질과 회복을 향해서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 행사를 잘 치러내야 할지 또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적지 않은 염려였는데 감사하게도 또 쌍용아파트 관리실과 또 이렇게 잘 이야기가 돼서 이게 잘 원활하게 모든 것이 또 식당도 우리 편복원 주사님 이렇게 또 사업장에서 이렇게 같이 또 이게 아주 모든 게 연결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얼마나 또 그날 이렇게 애써 주셨는지 정말 저도 감동인데 그날 오신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분들이 다 그럼 월차를 내고 하루를 쉬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들도 감동을 받고 어쩌면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감동입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과 또 인사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교회로서는 위상이 되지만 더 크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역사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앞두고 또 두 편의 또 우리 간증을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나누셨지요. 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또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소정 성도님 같은 경우는 영종도에서 여기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간이 한 5, 6년 된 줄 알았더니 8년이나 됐어요. 그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거기서 오고 가는데 중간에 별일도 많았죠.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수고하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전도의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영종도에서 여기를 전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2가정을 좀 전도를 했어요. 지난주 또 우리 정민아 또 성도 가정이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소정 성도는 한 번 등록하면요, 부부를 등록하고 애 둘씩 딸린 집을 다 전도하더라고. 기본이 한 번 전도하면 4명이 따라와 이렇게 그래서 좀 2가정이 또 이렇게 함께 와서 한 번 다녀가는 정도인가 해서 제가 상담할 때 물어보니까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민성 성도는 잘 신뢰하고 교회 이야기를 어찌나 많이 나눴던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신뢰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월차를 내고 교회를 오고 또 민소정 성도는 아이가 아팠는데도 그거 다 또 맡겨놓고 또 자기 봉사일 있다고 이렇게 달려나올 정도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소속감이 살아있어서 교회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팀이 나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연일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 속에서도 또 전도의 자리가 살아있어야 되기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애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전도지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면 좋을 텐데 받자마자 그냥 휙 버리고 가는 경우 보면 어떤 때는 속상해요. 저도 이제 수요 준비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가지 못하고 어떤 때 같이 전도하다 보면요.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전도지가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면 그냥 이렇게 집어요. 또 요새는 전도지에 또 제 사진은 안 넣지만 옛날에 사진 넣어놨는데 누가 발자국이라고 탁 남겨놓으면 이게 누구 면상을 그냥 가지고 짓밟고 갔군 하고 또 그때 마음이 좀 찜찜하기도 하고요. 전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렇게 잘 소유를 안 해서 요새는 용품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버리고 가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요, 그걸 받고 감격하는 분도 있고 교회가 어디예요? 하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좀 봤는데 이분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었는가 봤더니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가 한동안 신앙을 놓친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신앙을 오래 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교회를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누가 전도지 한 장을 탁 내주는데 그걸 붙드는데 갑자기 온몸이 전율이 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전도지 한 장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쏟게 하고 결국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이분이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날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안 받고 버렸을지 몰라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 하나, 말씀 전하는 그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200만이 넘는 숫자로 세우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하늘의 별들이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꿈꾸게 하고 그걸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를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인생 이제 망했네. 종살이를 하는데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자랑 술 맡은 관원장 꿈풀이해 주었다가 다시 그것이 그들에게 기억이 되어서 마침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를 기억하고 왕 앞에 데리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왕의 꿈을 풀이해 주었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 꿈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바로 왕이 그걸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그를 가까이 측근에 두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고 마침내 풍년을 지나 흉년이 됐을 때 형님들이 다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러 오니 그때 만났을 때 요셉이 뭘 떠올렸어요?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결국 인생의 과정에서 보면 파란만장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들과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셨을 겁니다.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사람이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저 여인을 통해서 민족의 큰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안 전체가 모압으로 잠시 이사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은 죽고 두 자식은 거기 모압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때 이제 룻과 이 나오미와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자녀가 다 죽고 나오미하고 룻만 살게 되는데 결국 룻이 누굴 따라가요? 나오미를 따라서 사실 오지 않아도 되고 갈 이유도 없었지만 어머니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서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유다 지파의 계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계보를 잇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죽는 일도 벌어졌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난데없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이런 어떤 계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림들이 성경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거기 랍이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생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알아줄 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준비하셨기에 오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이쪽을 살핍니다. 여리고성 점령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계산해 놓으신 겁니다. 굳이 정탐 안 해도 이 성은 무너져요. 근데도 그때 당시 여호수아가 정탐하는 사람을 미리 보내지요. 그래서 성을 정탐하다 발각이 됐을 때 이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정탐꾼이 그 집으로 피한 것 같지만 그 피한 것 속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라합이 그들과 협상을 맺죠.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 터이니 이 성읍을 당신들이 점령할 것을 나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나와 내 집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걸어서 라합이 그때 생명을 보전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까지 우리가 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흉년이 들기도 하시고 어떤 땐 전염병이 돌기도 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실직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결국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지만 누구만 살아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달리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지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셨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땅바닥으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는구나.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어느 탐험가가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면서 노는 걸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공기를 던질 때마다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무슨 공기인가 하고 이렇게 돌멩이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뭐예요? 빛난다고 제가 힌트를 줬는데 그렇죠.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 그래, 맞아요. 다이아몬드요, 이게. 그것도 이만한 덩어리니까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얘들이 노는 게 지금 최소한 5억, 10억짜리를 던지고 놀고 앉았으니까 눈이 이만해지잖아요. 탐험가가 그랬어요.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줬을까요? 사탕을 하나씩 주고, 사탕 먹어라, 사탕 먹어라. 이 애들이 생전 처음 먹어보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하루 이틀 지나갖고 또 와가지고 얘들아 사탕 먹으라 하면서 또 사탕 나눠주고 며칠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은 왜 안 주냐고 막 매달리니까 이제 사탕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와야 될 게 있다. 너희들 놀고 있는 공깃돌 좀 나랑 이거랑 바꾸자니까 알았어요. 근데 얘들이 손살같이 다 타라지더니 그걸 다 주워 갖고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거랑 바꿨어요. 애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탕 하나로 바꿨어요. 근데 탐험가는 그게 돌멩이가 아니고 공깃돌이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고 뭔지를 알았어요. 가치 있는 보석을 알아봤잖아요. 신앙이 그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 노는 공깃돌 정도 수준으로 보고 사탕 하나 바꿀 정도로 보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함부로 살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를 알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인가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손흥민 선수 몸값이 지금 천정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 몸값이라는 것을, 예수님 피값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가치를 헛되이 사는 것은 결코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걸 보면서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 이 9장은 너희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알기는 하냐, 아모스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아모스의 마지막 끝부자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 오늘 하나를 좀 먼저 읽어봅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들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가치를 알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옳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 보니까 하나같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도 오늘 뭐라고 고백했대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완전히 헛소리들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서 내리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러고 앉아 있으니, 물론 하나님의 근본되면 깊숙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기 위함이 아니란 뜻과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게 지금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요즘 예배 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두 사람이 죄를 지면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면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죄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죄가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게 뭐냐면 문화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해마다 6월 1일 날 저 광화문 저기 시청 앞 광장에서 축제를 하려고 서울시에다가 계속 그거 집회 신청서를 냈어요.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교계와 그리고 퀴어 축제는 우리의 정서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 민원이 들어가게 되자
거기서 이제 무슨 독서 모임을 한다, 독서 축제를 한다 해서 먼저 그것을 서류가 받았으니 이거는 먼저 이길 때 안 된다고 계속 2년째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그래. 왜 우리를 차별하냐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등에 업고서 이 정치인들이 수작질들을 한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그들만 차별인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차별해요? 역차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문화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여기서도 바알을 섬기고 저기서도 바알을 섬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풍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면 에이 저 선지자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벌하신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딴 소리를 해대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거기에 안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8절로 9절까지 이어보면 거기에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내치고 걸러내시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바로 그 특권의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8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멸망을 당하지만 그 백성들 전체가 다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살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끝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 대상이 죄인이란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해 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느니라 하고 이것까지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절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요, 순종하는 사람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그냥 아무나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무엇과 비교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 있는 바로 이 갑돌이라고 한 지역, 또 아람 사람들이 기르에서 올라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여기 보면 구스란 곳이 나오고 갑돌이 나오고 기르가 나옵니다. 이 세 군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구스 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티오피아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사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구스 사람과 같지 아니하라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들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저 에티오피아 지역의 구스 사람들과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들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나를 아는 너희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면 이게 도대체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나왔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이라고 했는데 이 갑돌이 지금 지명으로 치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쪽에 가면 이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이주해서 간 거예요. 옛날 우리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죠.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타 섬으로 가서 거기서 부자가 되고 거기서 잘 살기 위하여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여기 보면 아람 사람들, 이제 이 지금 지명은 당시로 보면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벨론의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요. 거기 가서 부자가 되고 거기서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 거하고 오늘 지금 이 바벨론 이 아람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목적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땅에서
부한 자가 되고 넉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는 어디서 옮겼어요? 애굽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약속의 땅으로 옮겼거든요. 이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가지고 부자 되라고 옮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구별시켜주기 위하여 옮긴 거예요. 이사 가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지금으로 빗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장사하고 사업해서 부자 되는 거 다 원합니다. 출세하는 거 다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가 유명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는 걸 꿈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워서 뭐 한다고 그랬죠? 남준다. 남준다는 건 뺏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갖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의 행동이 저 구스 사람과 똑같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고 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사람들하고 똑같냐? 그들이 갖고 있는 꿈하고 너희들에게 준 꿈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이걸 자꾸 하나씩 다시 재정리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려고 이런지 저런짓 하면서 왜 이게 지금 이 간사하냐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어떠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속마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볼 때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가 과일 얘기 하잖아요.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야 되는데 겉은 빨갛고 속은 그렇지 않아요. 사과같이 속은 하얘가지고 겉은 하나님을 외치는데 속의 생각은 완전히 바알에 가 있는 거예요. 토마토처럼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보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너희들은 겉으로는 나를 향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나를 향하지 않고 있구나. 오늘 그걸 막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지 바알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왜 자꾸 바알을 쫓아가고 이 마귀의 자식들처럼 행동하고 앉았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하시면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또 살아간다면 그게 오늘 책망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든 내가 이걸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 내가 이 사업체를 통하여 이 장사를 통하여 어떻게 주의 영광을 이룰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영종도 이사간 게 이제 교회에서 멀어졌으니까 우리는 딴 데 가야 되겠다 아니라 소목교회는 내 교회인데 어떻게든 내가 신앙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전도는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식구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환경,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까라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 CCC 대학교 10단계 기초 공부를 수학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수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수학 강의를 안 하고 사형리를 강의했어요. 그때는 이제 수업 중에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아직 제재하지는 않았을 때니까 사형리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나를 만난 게 복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눈이 퍽 떠지는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이 10단계 공부를 하는 방학 동안에 하는 사람은 수학 A를 주겠대요.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숫자만 보면 막 경기가 나는데 A를 준다는 말에 제가 귀가 완전히 이거는 막 천국의 소리처럼 진짜 들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데서 가까운 거야. 교수님이 사시는 데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지하지 않고 손을 들었죠. 저 하겠다고. 그래서 방학 때 10단계 교육받았어요. CCC 거기 있는 기초신앙 그리스도의 10단계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진짜 A 받았다니까. 그 교수님은 수학 지식 하나 넣어주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제 친구, 같이 갔던 제 친구랑 다시 둘이서 해가지고 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점수 애 나와가지고. 요즘 이거 알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국가적인 이제 비리인데 그 교수님은 철저히 그거예요. 수학 하나 더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선교사 되고 목회자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에 결코 속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오늘 8절로 9절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봅니다. 8절로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받는 알곡신앙이 됩시다. 알곡신앙이 됩시다. 오늘 아멘. 여기 8절과 9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채로 채질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다 벼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쪽에서 바람 일으키면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아래로 뚝뚝 떨어지지만 속에 알갱이 없는 이 쭉정이 이 겨는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오늘 그겁니다. 하나님이 채질을 하세요.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주님이 체질을 해보시면 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이 돼요. 한번 바람이 불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안에서 알곡이 나오고 죽정이가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면서 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복을 입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네, 불행하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반전의 기회를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총리가 됐겠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방 사람을 누가 거기다 걸 세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삶의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봐야지. 어쩌자고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는 일만 터지냐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아내서 그 길에 탁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알곡신앙의 그 열매를 따라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작.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딘지 아시지요? 지옥이에요.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표시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뜨거워 그래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뜨거운 그곳에서 고통하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린 이런 단어들은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래요.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있으니까. 내가 그걸 믿건 안 믿건 지옥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 가지고 결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천국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믿는 자가 들어간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믿건 안 믿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울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길 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 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어요. 잘할 때는 몰라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품의 안길자와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질 자를 가려놓으신대요. 예배당 문턱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잘 쓰임받아서 은혜 입는 천국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숫자 많다고 다 천국 가고 부흥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남을 자가 있대요. 남은 자가 있대요. 그들만 구별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본질 잘 붙들어서 알곡신앙, 보석신앙,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든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이제 버리지 않는다는 게 바알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안 그러시겠지 이런 생각한 사람들 살려두신다는 뜻 아닙니다. 그 안에서 솎아내는 거예요. 체질을 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은혜를 입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